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인가 야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객반위주란 말이 있습니다. 객반위주란 말은 손님이 오히려 주인 노릇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비슷한 말로는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손님이 주인 행사를 한다 그런 말이죠. 객이 종려주일의 그 풍광을 보면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열광하고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이 내면 속으로는 주인이다 하는 그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수환 선수가 꼰트에서 챔피언이 되면은 김포공항부터 시청을 쭉 지날 때 직장인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빌딩 위에서는 꽃가루를 날리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종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쫙 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을 저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왜 태극기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태극기를 흔들고 수업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좋아서 흔들어 본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 카퍼레드 하는 오픈카를 탄 분은 항상 손을 흔들었고, 큰 꽃으로 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화환을 목에 두르고 그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모든 주인공은 그 카퍼레이드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의 이김을 축하하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하하는 연도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막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내면 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 여기 들어왔으니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해방시켜 줄 거지. 이 지긋지긋한 부자유업 속에서 자유를 주겠지.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지.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희망을 만들어 주겠지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그림을 그리면서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똑같은 함성 속에는 환영도 섞여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렇게 안 되면 당신은 가만두지 않아 라는 야유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영은 어찌 보면 계산된 환영이었고, 그 계산된 환영은 결코 예수님에게는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전부 다가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답니다. 두 마리의 개 중에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고, 또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랍니다. 이 두 마리의 개는 늘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두 마리의 개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도 또 잃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를 한 방에 물리치는 새로운 개가 있는데, 그 개는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랍니다. 실제 경험하고 실제 체험하고 실제 보고 나면 편견과 선입견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에게 한 번 속으면 그 사람을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속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너희들을 어떤 민족적인 해방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부자함 속에서 사람과 환경 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의 문제, 영원 구원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언제나 말씀하셨고,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산된 환영을 하고 있더라는, 계산된, 의도된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많으면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형광등은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말이야, 발전소라는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을 통해서 계속 간단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연결해서 또 줄이 들어오고, 그 줄이 들어오면은 형광등과 연결이 되고.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는데 그게 왜 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형광등이 어떻게 들어와? 그랬더니 깜빡깜빡 반짝 그렇게 들어와. 그렇죠. 형광등은 깜빡깜빡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설명해서 형광등은 깜빡깜빡 팍 들어온단다. 끝났어요. 형광등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단순해지면 삶이 편합니다. 단순해지면. 제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조건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부부가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좋아요. 이 조건이 걸려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금방 알아요. 367 곱하기 287은 그때는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계산되지 않은 정말 본질적인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세비어,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해야 되느냐? 구원의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아는데 선지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구원자시고 이미 메시아시고 이미 오신 그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환영해야 되는데 선지자 예수를 환영하고 있으니 표적을 보고 싶어하고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이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선지자 예수의 열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뭘 보여주실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던 주님이 아무 죄를 빌라도가 찾지 못해서 갈릴리 총독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총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레합니다. 왜? 저 예수란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여기 오면은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설레임으로 재판을 자기가 맡은 걸 좋아했어요. 오자마자 기적을 어떻게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줘봐라, 계속 설명을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단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 변호도 없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니까 화가 난
이 헤롯이 큰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해서 더 고난을 주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 이적을 보고 싶어 하고, 표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진짜 예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가려운 데 좀 긁어주세요. 나 없는 돈 좀 채워주세요. 나 지금 문제 있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열광하다 보면 우리는 계산되고 의도된 환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교인들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교회 청소도 혼자 다 합니다. 사모님을 시켜서 주일날 밥도 하게 합니다. 교인들은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냅니다.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더 좋아할 줄 알고 더 많이 올 줄 알았더니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떠나는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서 떠나갑니다. 목회 병법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독관으로 제단에 보내주신 것이고 성도들은 영적인 선수여서 감독인 목사님이 잘 훈련시키고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다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나가서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많이 시킬수록 무지하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달달 볶으면 마귀는 들들 볶고, 목사가 들들 볶으면 마귀가 달달 볶는다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한테 달달 볶길래요? 목사한테 달달 볶길래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러분을 볶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어제도 우리 새가족부가 새가족 페스티벌 9차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세상에 생전 안 하던 즉석 액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전기만 연결하면 여기서 핸드폰 찍어가지고 탁 보내니까 바로 교회 마당에 그 차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이 쫙쫙 출력되면서 액자가 바로 나와서 1분 만에 나오더라고.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했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은 사역이 치유, 회복,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영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고, 회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되는데, 그 회복과 치유와 거듭남의 이야기 속에 반드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표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에 열광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죄 사함, 거듭남, 새로운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더 열광하기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바람이 나고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옛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떠돌이 개가 있어요. 떠돌이 개. 떠돌이 개를 집에다가 기르고 싶어요. 그 떠돌이 개를 잡았어요.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목욕시켜. 목욕. 깨끗이 씻어야 돼요.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주사 맞춰야 돼요. 아, 그래 본 적이 없어.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시절은 떠돌이 인생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려면 네 가지 악을, 내 안에 있는 네 가지 악을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육체의 악이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다 보면은 사기대치고, 그리고 불평도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 탐욕을 갖든지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이런 육체적인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씻어야 된다. 두 번째, 육신의 악이다. 육신. 내 내면 속에 마음으로부터 짓고 있는 모든 육신의 악.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을 씻어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양심의 악이다. 양심. 육체의 악이나 육신의 악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변화됐네, 바뀌었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양심의 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세상이잖아요. 그 양심은 자기 가치 판단이에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악의 요소 속에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본성의 악을 버려. 본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이 기질의 악조차 버릴 수 있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해요. 우리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열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돼야지, 그 나의 조그만 안위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불평하는 그런 열광과 야유가 동시에 섞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돼. 유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그 내 인생의 천지개벽을 경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감격하는 멋진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일본 속담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게 결단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3년 공생의 내내 때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숙된 사람, 성숙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3일에 뭐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가장 신바람 나는 것이고, 부활을 언제나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에 우리는 감격하고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예쁜 게 얼굴이 예뻐서 뭐 손이 예뻐서 피부가 고와서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예쁜 거는요, 이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물어봐봐요. 이건 어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아이들이 예뻐요.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것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보세요.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가 있어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나쁜 아내는 지가 천사인 줄 알아요. 좋은 아내는 무슨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그리고 여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말하면 고맙다고 말해요. 근데 못된 아내는 그럼 딴 때 미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쁜 아내는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 신문을 갖다 주며, 그리고 여유를 즐기라고 그래요. 못된 아내는 거기서 살래? 신기하죠. 작은 차이인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소망이고, 이 소망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부활 논쟁은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린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열광하는 그 환영의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돼야지,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거예요. 저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맞기 전에 그 한 주간 아무리 제가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때로는 업혀서 때로는 걸어서 십리길 새벽 예배를 갑니다.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 나오고 저기서 한 사람 나오고 가다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서 때로는 호롱불도 들고 관솔불도 들고 하면서 그 마치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그 새벽 예배를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이면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컬럼에 썼어요. 한 걸음이라도 뛸 수 있걸랑, 숨을 쉴 수 있걸랑, 밥을 먹을 수 있걸랑, 이번 한 주간은 핑계대지 말고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한다는 말을 내가 처음으로 써봤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한 주간의 십자가의 길을 정말 깊이 기억하는 그 삶이 나에게는 소중한 삶이고,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요?
제가 2014년도인가요? 인천의 주한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저녁을 사겠다고 오셨어요. 딸을 데리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분은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영종대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500명 정도가 영종대교 건넌 여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송민자 권사란 분인데 이제 그 모든 걸 준비해서 가지고 오기로 준비된 여선교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었고 늦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이 정지된 지 30분이 지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30분이 지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분이 이제 송민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서 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특별한 분이 저 송민자 권사라는 분입니다. 30분을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정도 산소비 호흡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다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멀쩡하세요. 궁금하시면 주한감리교회 송민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의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거듭남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에서 자유함을 찾아 죄인인 내가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